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단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웃어주면서 이렇게 따라합니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한 번 더 웃어주면서 인상 펴고 째려보지 말고 웃으면서 다시 한번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시작. 천국 가는 아멘.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남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왠지 심술이 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쪽방에서 생활하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방황하는 마음이 잡혀서 은혜로 임대주택으로 이사가게 되고 또 노숙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서 자립하게 돼서 또 외부에 또 편리한 또 방을 얻게 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되고 또 그 이사하는 집에 또 본인의 정성을 해서 좀 가전제품도 사주고 또 이사하는 경비도 또 도와주는 것이 같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는 악평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이고 이런 것을 주님은 불신앙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은 악하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선하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선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사람, 가족도 없고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해 보세요. 자식 떠나고 아내 떠나고 다 떠나고 혼자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치료의 기회를 놓쳐서 한쪽 구덩이에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이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그 불치병의 환자를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신음하던 환자가 나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교회는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그래서 온 거지. 근데 아멘을 불쌍하게 하는데 누구든지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된 기적의 현장을 보고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험악한 눈초리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은혜로운 눈빛이 아니고 째려보는 그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밑에 거저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박스를 깔아놓고, 신문지와 박스를 깔아놓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박스 같은 걸 짐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신의 침상 그 거적을 메고 걸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일을 했다고, 안식일법을 위반했다고 지금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주일날 고침받은 사람을 불러서 당신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의 저촉적인 행위고 율법을 위반했다고 10절에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식일에 짐을 메고 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열조에게 명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느헤미야도 안식일에도 계속되는 장사 때문에, 평일 말고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것 때문에 느헤미야도 근심을 했고 예루살렘 성문에 자신의 종들을 세워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평일과 같이 장사하고 영업하는 것을 금지시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유대인들은 일하지 말라는 이것을 영업과 관계된 운반을 금지시킨 것이지, 이 38년 된 환자가 자기의 침상 누워있던 것을 갖고 일어나서 가져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자기의 휴대품을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그것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오용해서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38년 된 환자를 왜 주일날 고쳤냐, 주일날 고친 것도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으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또 뒤로 물러살 뿐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린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바른 의미를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주일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잘됐다,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자기 골치 아픈데 너 주일날 일한다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동등시켜? 신성모독.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법 위반, 신성모독이라는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을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디 처음 듣는 얘기예요?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안식일, 참된 주일 성수의 정신을, 주일 성수를 올바르게 지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참된 안식일의 정신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 율법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 바른 안식일 준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삶으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참 정신은 망각한 채 예수님이 단순히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38년이나 가족도 없이 혼자 신음하며 고통받는 이 환자가 고침받고 참된 편한 삶, 편한 안식을 누리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같이 격려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치유와 그 사람이 고침받는 데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다만 안식일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거적, 자기의 까는 겉자리를 들고 메고 갔다는 것이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법을 저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이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을, 안식일법을 위반한 일이라고 예수님 앞에 적극 핏대를 세우면서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 꼭 강사 째려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항의하고 분노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떤 이웃이에요? 내가 좀 도와주면 그 이웃이 고맙습니다 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아니고, 아무리 도와줘도 도와줄 수 없는, 되돌아줄 수 없는 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그 약자를 사랑하는 그 정신, 이 정신을 망각한 채 율법을 잘못 오용해서 형식주의와 외식, 위선주의에 물들어 버린 유대 종교를 맹종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죽을 사람을 살린 긍휼의 마음보다도 사람의 헛된 전통과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사람을 헛되이 정죄하여 죽이는 것을 유쾌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준수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직장에서 단순히 나는 술, 담배 안 해, 그것이 경건의 기초고 근본이고, 정말 직장에서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려움 당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기 있게 나서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참된 안식일 정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따지고 이랬다고 덤벼드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양이, 너희들이 키우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니네 양은 니네가 건져낼 거 아니냐, 하물며 짐승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손 마른 환자를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주님이 고쳐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힘없는 과부들 돕는다 그러면서 돈을 좋아하고 과부들의 가산, 재산을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이나 짐승은 안식일날 그거 공동에 빠져서 도와주고 그 끌어내는 건 안식일법 위반한 거, 안식일법 위반한 것이고, 자기들의 양이 빠져보세요.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은혜를 베푸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은 바로 율법 정신인, 성경의 전체적인 중심인,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적극이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니까 나는 술, 담배 안 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준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의 사랑이 필요하고, 오늘도 제가
쪽방 한 바퀴 도는데 이 큰 길 앞에서 여러분 큰 길 앞에 머리 푸는 할머니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할머니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가요? 뭘 어떻게 좀 시도를 해요? 그냥 지나가죠? 제가 여러분은 오늘은 특히 돈을 좀 주면서 할머니 나는 등대교회 목사예요. 우리 등대교회 여기 알죠? 우리 교회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주무시고 쉴 수 있는 숙소가 있고 여기 있지 말고 들어오세요. 등대교회 잘 알지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에게도 들어오라고 교회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기한테 그런 말 안 한 사람이 아마 별로 없었나 봐요. 처음은 아니겠죠. 여러분 주일 성수는 단순히 교회 나왔다 뭐 했다가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되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적극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여러분 참된 안식일은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다음에 며칠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났거든요.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그 사람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병을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이 죄 문제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병이 생긴 거는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병 생기는 거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침묵이요? 평소에는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더니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죄 때문에 병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욥 같은 경우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병자 눈이 먼 맹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은 저 맹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 아버지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성경을 통 안 읽으시군요. 뭐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여러 말씀과 사상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와요? 죄 때문에 왔어요. 질병도 우리 죄 때문에 대부분 죄 때문에 오지만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그가 처음에 병든 원인에 염두한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병중에 계속 범죄하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를 범치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세상에서 제약된 삶에서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치유 받고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제약된 삶을 살지 말라는 의미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 다시 세상으로 존말할 때 돌아가지 말고 거룩한 삶을 힘씁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다시 불러내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엄마가 저희 칠남매 말고 우리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사촌형 또 누나를 셋을 키웠어. 어려서부터 3살 때 5살 때를 셋을 키웠어. 우리 어머니가. 그 피가 내가 좀 있나봐, 우리 아버지랑.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 걷어가지고 우리를 엄하게 해요. 근데 우리 사촌형이 잘못하면 안 때려.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막내인 제가 또 한입 하는 사람이잖아요. 엄마, 우리 형들, 우리는 잘못하면 되게 혼나고 때리면서, 왜 사촌형은 우리보다 더 잘못해도 안 때려요?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애야, 너는 친자식이니까 니네 올바르게 키우고 인간 만들기 위해서 잘못해서 회초리 들지만 쟤들은, 오늘 꽤 미안합니다. 쟤들은 교회 안 나온 쟤들은 친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친자녀가 아닌 쟤들을 때리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욕하겠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도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그동안 제약된 삶을 산 거 이제 좋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수 어디 갔어요? 선수. 우리가 또 다시 아마추어가 아니고 선수처럼 또 경마장에 다니고 또 술 먹으러 다니고 또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제약된 삶을 살은 걸로 바울은 족하고 이제 하나님 앞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가, 특히 은혜 받은 그 이후에, 치료받은 그 이후에,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자꾸만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상으로 자꾸만 우리를 꿰내고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문둥병 치료받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나서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율법을 아는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다 그냥 감사도 없이 도망가 버리고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 치유받은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사죄했어요. 예수님이 물어요. 치유받은 9명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 물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 나온 자는 질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 문제, 영혼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암병 치료받으면요 10년, 20년, 30년은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받고 기적적으로 허리가 나았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떠나간 사람이 적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 각종 도움 다 받아가지고 수급자 만들어주고 병원 가서 치료해주고 다 혜택 누리고도 믿음이 없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일날 의미심장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은 사람은요, 죄에서 다시 돌아와서 참 어렵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요, 마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을 그 말씀에서 새겨야 되고, 그 한마디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세 번째로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시다. 다시 시작.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일곱 번째 기적을, 여러 기적이 있는데 모든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것을 다른 공간복음은 기적이라고 말하고 치유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 그래요. 첫 번째 표적,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모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꼴통이 변하여 영통되게 하소서. 아멘. 처음 듣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다음에 다 주변 사람들, 제자들, 당사자들을 어떻게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의 교훈, 기적의 의미를 표적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 표적을 행하고 나서 그 표적의 의미를 지금 예수님이 많이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38년 된 환자를 고치고 나서,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고 나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쌍불을 켜고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어떻게 들 것을 메고 가느냐, 그 일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으면 30몇 절까지 40몇 절까지 이 안식일 논쟁을 지금 정통 유대인과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신분이 뭔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행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심판 주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 자신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신분에 관해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로부터 안식을 주신 일을 자신이 계속 행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이 활동하지 않고 쉬신다는 말은 않고,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서는 쉬시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모든 문제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물을 유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의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빛을 발하게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강물이 규칙적으로 흐르도록 일하고 계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땅에 사람들 다 살았으면 다시 내게로 오라. 출생과 사망의 행진은 여느 날도 다름없이 계속 일하고 있고 오늘 주일날도 안식일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심판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같은 더 높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구원과 심판의 역사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2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 여기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절 가운데 하나가 내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단순히 이 요절 구원에 대한 요절만 외우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예수님의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왜 이랬느냐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나에게는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영생의 역사를 나는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로서 안식일에 오히려 하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고통받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가족도 그 질병을 포기하고 이미 가족도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친구들도 떠나고 다 떠나간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언제 고쳐주셨습니까? 주일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고쳤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참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안식 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세상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돈 없고 가난한 병든 사람 내게로 오면 골치 아파. 내 돈 써야 돼. 내 시간 내야 돼. 계속 거르적거려서 싫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와도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오전에 와도 기뻐하시고 오후에 와도 기뻐하시고 한밤중에 와도 기뻐하시고 제가 그동안 이 사회 가면서 최고 힘들었던 것은 새벽에 전화 오는 것이 목사님 술이 한 잔 가마 내가 지금 동대문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하면 욕을 한마디 탁 하면서
형사들 욕하면서 이 새끼들 그냥 타니까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 시간 있으면 좀 나와 보실래요? 그거는 빨리 오라는 소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 나와 보실래요? 꼭 새벽 2시 또 술 먹고 목사님 내가 지금 교도소에서 12시에 까고 12시에 보내주거든요. 딱 까고 또 술 한잔 걸쳐가지고 내가 갈 데가 없는데 목사님 잠이 오시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그쪽 방에 있는데 갈 데가 없는데 또 전화가 목사님 내가 지금 어느 지금 음식점에 잡혀 있는데 지금 밥값을 못 내가지고 잡혀 있는데 여러분 좀 좋은 날 때도 전화 좀 해봐. 여러분들 맛있는 데 먹으러 가고 노래방 갈 때는 저끼리 가고 저끼리 좋은 데 가서 뭐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더니 꼭 돈 떨어지고 힘들 때만 나 불러. 이제 좀 좋을 때도 목사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요 제가 다 나갔어요. 제가 다 나간 이유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지만 나에게 전화하는 이분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내가 가족이 돼서 저분들 도와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사이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벽에 오는 전화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그 전화하고 해결하고 나면 새벽에도 못해 빵꾸나. 다 해결하면 3시 4시인데 새벽에 5시 반에 그러니까 목사가 새벽에도 빵꾸 나면 또 교인들은 목사 게을러가지고 그것도 어쩌다가 안 나온 성도들이에요. 이상합니다. 새벽에도 목사가 피곤해서 못 나오면 어쩌다가 안 나온 교인들도 나와요. 평소에는 안 나오고 이게 뭐 피해 법칙이에요. 목회 할렐루야. 이 설교가 잘 안 될 텐데 할렐루야 한번 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오지 마세요가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내게 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와봤자 나는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랑도 많으셔가지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계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오면 무슨 한계가 있잖아요. 하다가 우리는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도 되시고 전능하셨어요. 또 사랑도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번 도와줘봐. 하기 싫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긍휼이 더 풍성하죠. 괜찮아? 괜찮아?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칭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믿는 후에 범죄할 것도 다 하시면서도 끝까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저거 맨 앞에서 졸고 아멘 안 하고 강사 째려보는 저거 도와줘봤자 또 다시 배반하고 바람각과 떠날 걸 뻔히 알잖아. 그래도 우리 또 사랑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모처럼 나온 제 이름 뭐야? 혁인이 또 다음 주에 또 분명히 안 나올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또 이제 나올 때는 또 사랑하고 잘하냐고 그러고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 나와라.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참 안식의 주인이 되시고 이 안식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